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2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5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읽고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신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7절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이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2장 5절에서 9절까지만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은 그 7절 맨 앞에 나오는 첫 단어 10일 후에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 10일 후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는데, 오늘 첫 번째로 붙들고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순종하고 말씀의 성취를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제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제 이스마엘로부터 유다 백성들을 구출해낸 요하난과 그의 남은 유다의 잔류민들이 예레미야에게 나와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갈 길, 우리의 할 일을 알려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오늘 5절하고 6절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들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우리가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 중에 6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어제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들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못했는데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아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전했더니 이제 즉각 반응을 해요. 우리 하나님이라고. 참 놀랍죠. 그리고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자세로 이렇게 말씀을 나오는데, 제가 이 6절 말씀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보고 싶은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6절 중간에 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이게 기도자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세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5절 말씀, 6절 말씀만 우리가 앞에 배경을 알지 못하고 오늘 말씀만 읽으면 와, 정말 요하난과 그의 유다 잔류민들이 참 신실한 사람들이네. 왜냐하면 얼마나 말은 청산유수같이 이렇게 말을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순종을 다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의 전후 배경을 알고 있잖아요. 이들은 이미 무엇이 문제라 그랬죠? 애굽으로 내려갈 것을 이미 결정을 한 다음에
오늘 이 기도 부탁을 하니 하나님 보셨을 때는 얼마나 기만당하시는 입장이에요. 아니 이미 다 결정을 해놓고 뭘 좋든지 말든지 막론하고 순종하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지금 위선적인 태도입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들의 속마음은 설령 잘못되어 있을지라도 이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기도자의 마땅히 행할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것에 100% 내가 순종하겠다. 그 기도자의 마음의 자세에 대한 진리 하나만큼은 분명한 신앙 고백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들이 마지막에 또 뭐라고 고백하냐면 6절 끝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전심으로 100% 하나님에게 순종하면 6절 맨 끝에 보면 우리에게 뭐가 있으리라 그랬죠?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순종의 결과까지도 이들은 진리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떠한 말씀을 주시더라도 우리는 100% 순종하겠습니다. 이들은 그런 속마음은 다르죠. 그러나 이들이 표현하고 있는 그 표현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라고요. 순종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 사이에서 거의 대부분은 자기의 뜻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어떤 이익과 이렇게 상충이 되면은 고민은 해요. 내가 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해야만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마음에 여기게 되면 그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됩니다. 사사기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자기의 소견대로. 그 당시에 왕이 없어서, 다시 말하면 자기들의 삶에 왕이 없기는 왜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근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을 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하나님의 뜻은 묵살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먼저 기준을 잡아놓고 하나님의 순종의 말씀을 듣잖아요. 순종할 말씀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내 소견에 옳은 것을 다 거스르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내 경험, 내 이성, 내 이해에 부합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까? 내가 이해가 되니까 하나님께 순종합니까? 그러지 않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세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은혜로우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가 되고 안 되고는 우리가 결정할 부분은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면 순종하고 내가 할 만하면 순종하고 그런 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이해 여부에 상관없이 마땅히 순종해야 될 말씀인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께서 당시에 정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은 맑은 날에 배를 만들라, 방주를 만들라 명령을 하셨죠. 그리고 그가 순종을 합니다. 그것도 자그마치 몇 년 동안이요? 120년 동안 순종을 해요. 홍수재앙이 있을 거다. 그가 방주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120년 동안 매일 맑은 날에 방주를 만드는 일이 노아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었을까요? 그의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었을까요? 그래서 그가 순종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한테 조롱당하고 비웃음거리 당하고 미치광이 소리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노아는 순종을 합니다. 그의 이해 여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의 순종이 노아의 홍수 때 그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잖아요. 아브라함도
75세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명령을 듣지요. 여러분, 제가 창세기 강의 때는 그 부분을 이야기해드리진 않았는데, 당시에 이 본토, 땅이죠, 친척, 인맥이죠, 그리고 가족들, 아비, 절대적인 자기의 양육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75년 동안 자기 삶의 텃밭을 갖고 온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존재의 근거를 다 잃어버리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선택인 거예요. 위험을 스스로 자초하는. 그런데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면 그가 이해가 되어서 납득이 되어서 내가 그 정도면 할만하겠네요, 이래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갔던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그분이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해 여부에 상관없이 아브라함은 순종했고, 그래서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고 두고두고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제목, 제가 불러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확실하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이해가 되어져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선하심, 하나님 그분의 은혜로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이성 경험을 거스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종을 못해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이 정도면 할만하네, 좀 어렵겠는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감히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다면 맞아,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나보다 지혜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내 이성, 내 이해로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분의 명령에는 우리가 마땅히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죠. 좋든지 안 좋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여야 함이라. 그들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순종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있는 인생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 제목은요, 첫 번째 기도 제목하고 또 연관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들을 줄 아는 귀와 인내를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7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자, 10일 후에 밑줄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도 정했는데, 자, 1절부터 이제 6절까지 말씀이 이제 요하난과 유다의 그 잔류민들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이제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예레미야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다고요? 열흘이 지난 거예요. 10일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10일 후에 임하게 되는데, 자, 근데 이 10일 후에라는 단어를, 문장을 제가 딱 보면서, 여러분 10일이라는 시간은요, 긴 시간일까요? 짧은 시간일까요? 보는 기준에 따라 좀 다르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했던 이 유다의 잔류민 입장에서는 이 10일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을까요? 짧게 느껴졌을까요? 길게 느껴지죠. 왜냐하면 지금 시간을 다투는 지금 상황이에요. 바벨론의 군대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 10일 동안 하나님의 응답을, 아마도 이들은
그래도 애굽으로 내려갈 것을 정해 놓기는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그 응답을 듣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다렸겠죠. 그런데 그 시간이 열흘이나 걸린다고요. 그렇게 시각을 다투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길게 느껴졌겠습니까? 예레미야에게도 그래요. 여러분, 누가 앞에서 막 보채잖아요. 그것도 열흘 동안. 아마 그 요한안과 유다의 잔류민들이 매일 아마 제 생각에는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물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까? 이틀이 지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까? 5일이 지나고 7일이 지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 입장에서도요, 정말 매일 찾아와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그들을 볼 때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 언제 응답을 주십니까? 아마 예레미야도 이 열흘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졌을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하시지? 왜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는 거지? 근데 여러분, 이 기다리는 열흘 동안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가 어떠한 액션을 취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제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예레미야는 이 열흘 동안,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열흘 동안이 또 한 번 그 등장하는 대목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그래서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얼마 동안 기도해요? 열흘 동안 기도합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이 열흘이라는 시간도 굉장히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상징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 열흘 동안 예레미야는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했죠. 그리고 기다렸죠. 그러니까 이 기도자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그 태도, 그리고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인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성령이 임할 때도요, 그때는 열흘이라는 시간을 정확히 정해두고 너희는 모여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어요. 어쨌든 그들이 모여서 매일 전심으로 기도하고 열흘 후에 성령이 임한 거고, 오늘 본문도 그래요. 하나님의 응답이 정확하게 열흘 만에 오잖아요. 그런데 열흘 동안 예레미야는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주실 때까지. 여러분, 그 매일매일 찾아와서 요한안과 유다의 백성들이 얼마나 그 예레미야에게 달달 볶았겠어요. 도대체 언제 응답을 주시느냐고. 그죠? 근데 그 시간을 예레미야로서도 알 수 없는 거죠.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어떤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며칠까지는 응답을 주셔야 됩니다. 며칠까지 안 주시면 저 안 돼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마땅한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응답을 주시더라도, 언제 말씀을 주시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구나. 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를 통해서 기도는 기다리는 거구나.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고자.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시키는 것. 이게 기도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언제 응답을 주시더라도 내 뜻은 이미 하나님 뜻 앞에 내려놓아져 있으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듣는 거예요. 기도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기도의 본질은 듣는 것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막 말을 할 때는 내 뜻을 자꾸 이렇게 드러내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요. 기도를 말할 때는 거의 내 뜻이 계속 표현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언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들을 때, 내 귀로, 내 영의 귀로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아, 그렇군요. 나는 지금 내 뜻을 계속 말했는데 듣는 하나님의 뜻을 보니까 말하는 내 뜻은 내가 굴복시켜야 되는군요. 이게 기도자의 자세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더라도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자의 자세인 거예요. 그렇구나. 듣고 기다리면. 그러면 그 시간이 열흘이 됐든지 100일이 됐든지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워도 하나님 그분의 지혜로우심, 하나님 그분의 그 영광스러우심,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능가하겠어요? 수가 많으신, 저 바다의 모래보다도 수가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든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응답을 주시겠냐 말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그리고 안다면 그냥 막 주님께 토설하는 기도만 하고 기도를 끝마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또 성전에서 모여서 기도하지만 기도를 드린 다음에 듣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혹시 저의 뜻만을 이야기를 했다면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주님이 말씀하시더라도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자의 마음을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소원하는 것, 그 사모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조급하니까 우물 가서 숭늉 달라고 하는 식으로 왜 빨리 응답하시지 않느냐, 이 말은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리는 거죠. 그냥 내 소원 다 아래놓고 하나님 이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건 기도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기도자의 자세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응답을 내려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너무너무 신비스러운 거예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기도하면 할수록 알게 돼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내 뜻에 목매어서 그렇게 안달하고 또 늘 조급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고 말아요. 주여,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들을 줄 아는 귀를 열어주시고 또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 그분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우리를 하여금 알게 하시고 또 보여주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가까워지면요, 어떤 때는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요 그 뜻이 이해가 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사람이 눈빛만 봐도 내가 이 사람의 뜻을 알 것 같다. 그게 친밀함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점점 눈이 열리면요, 이제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응답을 안 하셔도 느껴진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면 언제나 마음이 평안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 그분과의 친밀함으로. 그러려면 계속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인내해야 돼요. 오늘 이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더 충만하게 열리는 오늘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2번 나누어서 기도하겠는데요. 6절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요한안과 그의 유다의 백성들이 속마음은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입술의 고백은 진리였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6절에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정말 기도자의 자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순종하고 말씀의 성취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안과 유다의 잔류민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그들의 입술의 그 신앙 고백은 참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가르침과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들어보고 순종할 만하면 순종하고 아니면 순종 안 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성을 언제나 초월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취할 자세는 먼저 순종이고 나중에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우리는 보게 될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노아가 그리했듯이 아브라함이 그리했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내 이성을 거스리고 내 상식을 초월하는 말씀을 주신다 하더라도 먼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 내 이성을 거스리는 명령을 주실 때에도 우리는 먼저 순종하고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의 성취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진리가 이들의 입술의 고백이 오늘 나의 하나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나의 속마음과 온전히 일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나님 그 고백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 더 깊은 오늘 더 풍성한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 말씀 10일 후에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기도했다면 기다리는 시간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물었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 주어지더라도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복은 주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들을 줄 아는 귀와 기다릴 줄 아는 인내를 주옵소서. 그 시간 동안 하나님과의 더욱더 분명한 친밀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붙잡게 되는 소중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10일 후에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열흘이라는 시간이 하나님 그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길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열흘이라는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행하시려고 하시는 계획이 있다고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귀를 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하나님의 영적인 귀와 눈이 열리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인내함이 우리들 안에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조급하게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갈팡질팡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들었기에, 또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인내하기에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앞에 우리가 더욱더 친밀하게 주의 뜻과 하나님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풍성하심을 날마다 우리가 누리는 그러한 친밀함이 누려지는 그 시간으로 하나님 삼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도 가까워지게 되면 하나님 눈빛만 봐도 그 마음을 하나님 알게 되는 이신전심의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에 그대로 전달되는 그 놀라운 친밀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친밀함이 우리로 하여금 경고망동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진중하며 언제나 침착하며 언제나 하나님 내 감정 따라 움직이지 않으며, 아버지 하나님 인내할 수 있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 내 입술을 지키고 내 마음을 지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각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주여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주의 자녀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늘 기다리고 들을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더 분명히 눈이 열리는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자녀들에게, 특히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진리가 그대로 누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